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이 본문 말씀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스몰 스틸 보이스가 아니라 마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처럼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에 어떤 부분도 너는 헌금을 이렇게 해라, 예배는 몇 번을 드려라,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무엇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예, 몇 가지요?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에게 합당하면 순종하고 또 할 수 없으면은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명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면은, 즉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든 half 순종이든 아니면 full obedience든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half 순종이나 불순종과 그리고 온전한 순종, 즉 명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아주 천양지판으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롯은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현실적인 것으로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 딸 낳고 재산을 증식하고 잘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요, 오히려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보다 더 나았습니다. 결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으로 듣는 사람과 명령으로 듣는 사람의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스킵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매 7년 끝에는. 자, 이건 안식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벌리 이어가 7해씩 50년째 되는 때에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년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만일에 그 당시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주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또는 이자만 갚는 거. 그런데 매 7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채무자도 이 안식년 동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육체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것을 엔조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걸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을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한 달, 즉 한 번을 받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은 좀 이해할 만한데 1년 동안 받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자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 지켰어요. 왜? 합리적이잖아요. 이자로 내 돈을 빌려줘서 내가 이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빌려 그 돈을 1년 동안 받지 말라. 하나님은 저 말씀을 취사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측에서는 준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같이 합니다.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예, 저 말씀은 제 7년 때는 빌려준 돈을 전부 다 데프리로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돈을 받지 말라. 1년만 보류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방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나 또는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예. 무엇에 집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실패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자,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잘 됐습니다. 잘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쁘겠죠. 그러니까 덜 바쁠 때는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했겠죠, 물론. 그런데 바빠지고 익스펜디처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배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예, 일요일 날도 빨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하러 가야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줄이죠. 그리고 당연히 물질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10의 1조를 드리다가 그것도 그로스에서 네트로 하고 네트에다서 가끔 빼먹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주합니까? 안 분주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Give me one more time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또 오랜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이 일어났어요. 이전처럼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내가 전에 11조를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10의 2조를 과연 드렸을까요? 2조는 고사하고 11조를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로스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그로스로 드리면은 액수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자기가 왜 네트로 드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님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 전에는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빠지니까 시간을 찾고 또 옛날처럼 줄이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으로 옵션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좌충우돌하고 했던 그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러 갔는데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바를 통해서 우선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게 직장을 즉 그 돈을 버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주일날 겨우 한 번밖에 예배 드릴 수도 그거 드리는 것도 힘든 지경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면은 그것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고서 먼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딱 정해놨습니다. 성가대 2번 하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하고 그거 해놓으니까 수요일 날 나가야죠. 뭐 토요일 날 나가야죠. 주일 날 하루 종일 있어야죠. 그리고 때때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나니까 잡을 짭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저에게 짭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 먼저 우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립니다.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빅 디퍼런스가 생깁니다. 이런 원칙은 제가 나이가 들고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로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 제 사역과 충돌이 시간이 충돌이 생기면은요 그냥 공부하는 거 일단 미룹니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사역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2년이면 마칠 그 풀타임으로 하면 마칠 그 MA를 3년을 했는데도 반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제가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저의 삶을 드라이브 하니까 괜찮아요. 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 덜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잘 살던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 키우냐 내가 잘 키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잘 키우신다는 거 뭐 대답할 이유도 없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보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뭐 다 미안한 거 투성이에요. 다. 한국에 가 있던 5년 동안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저의 눈에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걸 제가 순종하기까지는 저도 주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일단 하고 나면은 손해를 보고 설사 그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아주 큰 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신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나 행했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도
어디로 가냐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 재물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이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신제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셨으니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너는 아들을 실제로 나에게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시험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뭔가 시간이 충돌하는 것이죠. 물질이 충돌합니다.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대원칙을 정해놓고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해야지 그냥 그때마다 필요할 적마다 그걸 먼저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이게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을 재정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예. 무슨 뭐 지우개처럼 그냥 지웠다가 다시 쓰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해도 된다. 예. 그 안식년에도 왜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저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4, 5절, 6절까지 나오는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보세요. 예.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순종하면은 네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살면은요 망합니다. 이자로 사는 사람이 1년 동안 이자를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온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망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오히려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구워줄 수 있는 위치에 그 웰스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과연 당연할까요? 저는 이것을 병원의 신방을 갈 적마다 느낍니다. 어떤 분은 호흡 자체가 안 돼서 옥시전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이거 인헤어를 하지 않으면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에게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집안에 뭐 좋은 차와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만 빼놓고 온 몸이 다 전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것들은 즉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가 꼭 그렇게 이 사업하다가 실패했던 제가 예를 들은 이
성도처럼 꼭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야만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물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지경에 자기 스스로를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안 좋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국에 안 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잘 키우냐 네가 잘 키우냐,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5년 동안 아이들이 10대 때에 주니어 하이스쿨 대학교 가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에서 라이드 픽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5년 동안 한국에 가 있으니까 그 전혀 못했어요. 물론 그 모든 고충은 오마이 세크레터리가 다 감당을 했죠. 근데 결론을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라이드 픽업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은요, 고통스러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몇 번을 드립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인정을 해요. 어쩔 수 없어서 거리 때문에,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취사 선택으로 하는 사람과 전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순간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이 쌓여보세요. 나중에는요, 정말로 빅 디퍼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은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처럼 순간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복을 받으려니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너는 오히려 빌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주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저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명령으로 받으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헌금하고, 시간이 사업에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주님 앞에 예배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스케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쁘면은 그것은 먼저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지금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너의 것처럼
네가 그 물질로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일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잡을 잡을 수가 있겠고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근데 어찌 네가 받지 아니하고 이건 마치 마땅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리고서 그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섬기는 중심으로 딱 놓고 남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맞추라는 겁니다. 안 맞춰지면은 그건 그냥 버리세요. 설사 거기에서 돈이 된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92년에 달라스 베프티스 유니버시티로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주머니에 남은 돈이 학비 내고 첫 학기 내고 하니까 주머니에 남은 돈이 300불밖에 없더라고요. 당장 일해야 됩니다. 일하려면은, 학생이 일하려면은 금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우는 대원칙을 가지고 주일은 안 됩니다. 네, 어디 가서 그 job apply를 할 때도 주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 리젝 당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일은 일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 길이 다 열립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요, 당장은 손해 봐요. 예, 당장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 말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better promise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받을 것이냐, 여전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무엇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행동들을 비추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돌이켜보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바쁘면은, 내가 잘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부터 축소시켜 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저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도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